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것이 그냥 복음성가의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간다,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구나, 그곳이 어디다? 약속의 땅이다, 천국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마치 핀셋으로 우리를 딱 집어낸 것처럼 집어내서 우리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낙심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잠깐 머무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돌아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인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홍해를 만나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홍해 문제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은 바로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장막 쳐라 하면 장막 치고, 장막 거두라 하면 거두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것으로 오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따르게 하여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5절에서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변하여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았죠? 그러다간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죠. 결국 그 사랑하는 장자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렁 나가라, 아주 징글맞다, 이렇게 해서 사실 내보냈는데 이제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모르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데 지휘관들이 다 거느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친 데에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도간에 든 지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냥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빨리 건너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비알스본 맞은편에 뭐 쳐라? 장막 쳐라. 지금 급해 죽겠는데 장막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들 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이 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바뀌려면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이 바뀌어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도간에 든 지와 같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빠지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가 데리고 온 애굽의 군대는 선발된 병거 600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의 전차 부대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뭐 다 죽게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척간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려.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잘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합니까? 죽은 그래도 먹을 수는 있지. 변덕은 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 600승 무시무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막 노를 젓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했더니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막 예수님이 오신다. 막 유령이 아닌가 겁을 내는데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라. 그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걸어갑니다. 무리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걸어가신 거고. 신나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뒤에 그냥 집더미나만 그냥 파도가 그냥 막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다 뭘 바라봤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쑥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놓치고 계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사해요. 430년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한테 36년간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쌀 농사 지면 다 뺏어가고 말이죠.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일본 놈들은 하는 짓마다 아주 미운 짓만 해. 오죽하면 족발이라고 했겠어요. 그치? 족발은 먹을 수나 있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외침에 모세는 13절과 14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일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같이 그냥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냥 조잘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아멘이십니까? 한 달 정도 이 시스템 공공사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뒤에서 조잘거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목공하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위를 쳐다보니 그냥 얼굴이 그냥 떴어. 여러분, 10m입니다. 10m. 진짜 돈이 무섭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2,500에 그 지금 천정에 지금 목공하고 그 페인팅 공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 진짜. 누구 할 사람 있으면 2,500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 보내는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또 하시는 분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요, 그 성막의 기물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 공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설계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천장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돼. 구멍도 뚫어야 될 때 뚫어야 되고 배관도 안 본다고 대충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놓으면 한참 써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여정에서요, 우리는 누구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내지르기 합니다. 내지르기. 하나님의 일은요, 내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 교회 이렇게 큰 공사 2억이 넘는 공사하면서 여러분 크게 신경 씁니까? 얼굴에 신경 안 씀하고 써 있어. 근데 담임 목사는 신경 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쌀떡에 쌀 떨어진 거 보는 자녀 봤습니까? 추는 대로 그냥 먹기나 하지 말이죠. 뭐 쌀밥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그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저 우리 목사님이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주변을 둘러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로 탄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난 여기까지야. 나 이제 못하겠어. 어제도 어느 성도하고 제가 이 전화 신방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경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소란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저녁이든 아무 때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벽이라도 기도를 하든지.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지금 2억이 넘는 공사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일을 또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이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돼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으면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에요. 이 계획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에서 강이 되게 하시고 그냥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뭐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게 복받는 인생이라고요. 망할 것 같죠? 아이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망하는 인생 없어요. 보세요.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신 거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 홍해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출발점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정립을 하는 거예요. 정립을. 그러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홍해를 안에 내밀었지만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주 작은 순종.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넙니다. 그러나 애굽 최정예 군사들은요, 보세요. 홍해에서 전원 몰살을 당해요. 같은 홍해가 구원과 멸망의 장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다 살아가는 것 같죠? 강경이란 지역, 익산부여, 연무, 논산, 우리가 이 지역에 같이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하고 멸망받는 지옥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우리의 바라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 뭐예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해버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듯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홍해를 향하여,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전에 나온 것은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홍해 앞에서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말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